빌립보서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바울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은 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가운데 하나를 더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가운데 으뜸입니다. 바울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을 생각하며, 더 나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오해하거나 곡해해서 적용을 잘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맥상 이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그래서 내가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적절하게 대처하고 잘 풀어갈 수 있는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게 될 때에 가능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될 때에,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능력이 있는 삶, 자족하는 삶,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의 비결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지금 현재, 늘 연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현재 항상 늘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는 먹고 자고 입고 일하는데 신경 쓰지 않고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나타나고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신경 쓰거나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경 쓰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연연하고 거기에 집중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1차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관심,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당면 과제가 무엇인가? 그들은 대부분 가난하지 않고 풍요롭게 살고, 어떻게 하면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살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당면 과제였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바울은 가르칩니다. 나는 이런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건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문제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말씀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느냐 있지 못하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째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바울이 추구하는 삶은 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족하는 삶을 가능케 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때에 가능했어요. 이 말을 헬라 말로는 엔 크리스토, 스페인어신하고 비슷하죠. 엔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안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엔 크리스토. 그런데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예요.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 있는 삶.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능력을 받고 예수 안에 있으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더 나아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커다란 축복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축복이 임할까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특별한 거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 장만 넘기면 2장이 바로 나와요. 2장 2절과 3절,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찾고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타락하고 죄악된 이 세상에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으로 교양 있고 지적이고 세련되게 살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지혜롭고 지식이 넘치는 삶을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깨닫고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많이 공부하지도 않았고 또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그저 그냥 학력이 굉장히 좀 배우지 못하신 분인데도 굉장히 품위가 있는 분들을 종종 보아옵니다. 굉장히 세련됐고요. 굉장히 지혜롭고 세상의 지식은 좀 많이 못 배워서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생활하면서 나오는 그 아주 영적인 그 품위감이 아주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는 저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처럼 교양 있는 말과 행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본래 똑똑해서?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그로 인하여 성경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해서 지혜가 넘치는, 그래서 그 지혜로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요, 위로자가 되고요, 교양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죄송하지만요,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요, 천박하게 보여요. 교회 내에서는요, 보여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그 행동과 말을 보면요, 이 사람이 모습이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 보여요. 왜 그럴까? 다른 데 있잖아요.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그 어떤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호흡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말씀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풍성해지고요. 삶을 통하여서 내 이웃을 위할 줄 알게 되고요. 배려할 줄 알게 되고요. 그와 같은 모든 삶 속에서 그 삶이 굉장히 품위 있게 지혜롭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요, 신비적인 연합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여 설명한 겁니다. 가지와 포도나무 열매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은 구원의 정점이며 놀라운 축복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생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고 신비로운 연합을 통하여 내 삶은 너무나도 풍성해진다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22절인데요.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2장 우리 한번 16절부터 22절, 좀 길지만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세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신비적인 연합을요, 체험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체험한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황홀 그 자체였어요. 황홀함 그 자체였어요.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물질을 모으고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을 사고 노력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그때 기쁘죠.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한 기쁨과 감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막 이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요, 궁핍해도 버티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풍부해도 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와 예수님의 상태가 다음과 같다는 겁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 가장 친밀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식탁의 교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나눔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니 우리는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소통하는 사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며 능력이며 자족하는 삶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청빈의 삶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어진 달란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발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킨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 안에 사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거하는 것, 주 안에 거함으로 능력을 나타나 나도 기쁘고 이웃도 행복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삶, 이것이 연결되어 예수 안에 지어져가는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들 신비로운 연합을 통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자족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참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갑자기 좀 불안한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2000년대 초처럼 막 멕시코로 다 이민 가고 델라루아가 헬기 타고 도망가는 사건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가져보다가 저도 사람이니까 가져봤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딱 뱉어지는 순간 제 마음에 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편안한 마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 환경이 어려움을 주는 이유 뭘까요? 좀 그만 밖에서 놀아, 안에 들어와라 라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평강의 마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상황, 감옥에 갇힌 상황인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는
주제 파악도 못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경에 이르러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섬기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게 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 안에서 있는 그 고백이 그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게 되고 힘듦도 겪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의 현 위치부터 파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이 생긴다면, 걱정이 팔자 같은 모습으로만 나타나간다면 분명히 예수님 밖에 서 있는, 그래서 외롭고 추워 벌벌 떠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게 된다면 나는 그 걱정을 뒤로 한 채 주님 품속에서 따스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누리며 그 따스함과 편안함이 나에게 충전이 되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잘 누리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또 자족하는 마음과 능력이 나타나는 주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큰 관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자족하는 마음과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